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여기 지난번에 왔던 적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임창평 목사님께서 특별히 일본 선교 가시는 길이신 줄 몰랐어요. 그냥 부탁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순종하고 왔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오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저도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고자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참으로 주의 나라의 군대로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젊은이들 만나서 반갑고요.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주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는 것보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세상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이 세상의 죄를 구속하사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신 그 은혜로, 피값으로 사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보지 아니하고 나의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운행하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섬김을 받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또 오늘 와서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 집사님들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의 나라 곧 오십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갚을 수 없는, 또 세상이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갚으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주님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겼던 분들이 있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주님이 연약한 부분들을 돌보고 또 주님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드리고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가운데 마르다와 마르다를 아실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르다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가다 보면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죠.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뜻이랍니다. 고뇌자의 마을이라는 뜻이랍니다. 주님은 원래 가난한 자들, 고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사람들과 만나서 논쟁하시고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꼭 밤이 되면 베다니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고뇌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또 쉬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 가운데 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르다가 아마 첫째였던 것 같고 나사로가 둘째인 것 같고요. 마리아는 셋째였던 것 같습니다. 참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고 잠자리를 보살펴드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참 그들을 사랑하셨죠. 주님과는 참 막역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리자마자 곧 돌아가셨어요. 그 병에 걸리는 사건을 보자마자 전가를 보내죠. 예수님에게. 그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곳에 계십니다. 베레아의 베다니. 그 다른 하루길이 좀 더 될 수도 있는 길에 계셨죠. 예수님이 그 전가를 받으시면 곧바로 달려오셔서 그 오빠를 고쳐주시라고 기대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당연히 주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주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보니까 이미 나사로 오빠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나사로는 시름시름 앓다가 또 마라와 마리다는 주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랬는데 결국은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고 오빠는 결국 운명하시고 거기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야말로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을 느끼고 오빠를 무덤에 장사하기까지 장례기를 치르고 그 모든 기간을 다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도 여러분이 같은 상황이었다면 매우 섭섭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달려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셔야 되는데 어떤 일인지 주님은 이틀이나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나흘 만에 오셔서 그 무덤에 가보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요 라고 고백합니다. 왜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의 그 전가를 받자마자 오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급한 일이 있으셨을까요? 물론 주님이 그곳에서 해셔야 될 분명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에 엄청난 것을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중동 문화,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남정이 중요하잖아요. 가장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면 오빠가 가장 아닙니까? 남자가 그 가정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없으면 여성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가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기반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빠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들의 삶의 기둥인 것인데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들의 삶의 기둥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들의 삶의 안정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 오빠가 돌아가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오빠만큼은 주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오빠가 사라지는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들의 삶의 안정감은 오빠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안정감은 오빠였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은 뭡니까? 우리 가족? 엄마? 엄마들 참 훌륭한 엄마들을 두셨나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엄마가 없어지면 어떡하죠? 또 입시생들, 그들의 삶의 안정감은 좋은 학교에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 붙고 나면 그들의 삶의 안정감은 자신의 학벌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붙고 또 요즘 같으면 직장 잡기 어려운데 직장을 잡고 나면 내 직장의 삶의 안정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나의 삶의 안정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직장에서 성공해가지고 뭔가 업적을 쌓으면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삶의 안정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나의 돈, 나의 재물, 나의 업적, 내가 가진 그런 명성 이런 것들이 자신의 안정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아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어떤 것들도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안정감들을 추구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붙잡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안정감,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본능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은 어디서 올까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불안함 때문입니다. 그럼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처음에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특별히 아담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은 거의 슈퍼맨이었죠. 땀에 흐르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대단했으니까 아마 힘들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저주를 받고 난 후에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해서 땅의 소산물을 먹을 거로 말씀하신 거 보면 그전에는 땀 안 흘리고도 힘 안 들이고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시는 대로 아담은 엄청난 지능의 소유자였죠. 지혜의 소유자였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이 한 5천 종쯤 된다고 합니다. 동물만. 그러면 그 동물을 갖다가 다 불러다가 이름을 부르는데 그 동물들의 특성을 보고 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을 보면 또 아담은 대단한 그런 지능과 창조성을 가졌던 사람은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배우자를 만나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그를 알아보고 기뻐하고 아마도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고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누리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우리가 꿈꾸는 낙원에서의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아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담에게 주신 말씀.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에 달린 열매를 보시고 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아담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으면 죽으리라. 마귀는 와서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리라.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사이에서 아담이 선택한 선택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살 수 있겠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내 눈이 밝아져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엄청난 지혜를 갖게 되고 나 그거 원해.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기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려는 건 탐스럽기도 한지라 해서 먹잖아요. 먹었더니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뱀이 얘기한 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뭘 보게 됐어요? 뭘 보게 됐습니까? 뭘 보게 됐죠?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못 봤어요. 여러분, 그 이단이든지 뭐든지 항상 그 반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우리가 믿는 진리가 아닌 다른 어떤 종교, 우리가 믿는 진리가 아닌 다른 이단, 또 반쯤은 다 진리가 섞여 있어요. 뱀에게도 반은 진리가 섞여 있어요. 본다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뭘 봐요? 볼 필요가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필요 없어서 보지 못하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자신의 육체를 보고 그것을 보고서 벌거벗었다 느끼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려우게 되죠.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게 됐어요. 열등감을 느끼게 됐어요. 뭔가에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비교하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비교하고 자신의 몸을 보고 부끄럽다고 여기고 그 부끄럽다고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가려우게 되죠. 무화과 나무를 벽어서 자신을 가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 선언할 때 동산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아담과 에바가 어떻게 하죠? 숨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반가웠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야말로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깨어졌죠. 그래서 숨어요. 그러고서는 아담이 고백하기를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어디서 왔을까요? 죄. 조로아스트라는 종교를 보면 이 세상에는 악신과 선신이 있다. 세상에 처음부터 악과 선이 존재했기 때문에 분명히 신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선신은 선한 것을 만들고 악신은 악을 만들고 죄를 우리 땅에 가져오게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죄가 처음에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죄를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죄가 처음에 이 세상에 임했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 얘기 한번 한 것 같아요. 한 번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 불 다 끄고 지금 다 가렸습니다. 창문을 다 가리고 커튼을 다 치고 여러분의 집에 환한 빛이 들어오는 방에 까만 커튼을 탁 치고 그래서 까맣게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죠. 깜깜해졌어요.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빛이 확 환하게 들어오다가 깜깜해졌는데 깜깜해진 것은 창조되었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커튼을 친 결과죠. 빛이 못 들게 내가 마음에서 커튼을 친 결과가 죄인 것이죠. 죄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리우니까 결과가 죄가 되었어요. 결국은 그 죄가 사람에게 임하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수치를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 한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하지 않냐고 저 여자가 당신이 만들어서 내게 데려온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어요. 지금 핑계를 대고 있죠.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기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 모두 다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모두 이기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기심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죄를 짓고 잘 아시는 대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뭐가? 우리 영이 죽고 영이 죽으니까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영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러던 존재가 컨트롤 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그 영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육체가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소위 말해 충동이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충동이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다스려서 결국은 내 내면이 나의 혼이 쫓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막 육체가 배고프다고 하면 그 먹고 싶은 것에 그냥 쫓아가고 나의 육체적인 정욕이 나를 막 흔들면 그것이 또 내 쫓아가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서 따라가서 그것에 흔들려서 결국은 여러분이 쇼핑을 하든지 뭔가를 내가 소유하고자 하든지 탐심을 갖게 됐는지 저것을 내가 갖고 싶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삼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뭔가 하시기를 원하셔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 사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준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삼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주시는 게 나오면 이런 사람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냥 아들 낳는다고만 했지. 아무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대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바꾸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만한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기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흥분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삼손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하시고 이런 사람이 태어날 거니까 잘 키우라고 그러던 삼손인데 그 삼손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삼손의 하는 첫 번째 말 성경에 기록된 말이 뭔지 아세요? 삼손이 한 말 첫 번째 기록된 성경의 단어는 내가 여자를 보았나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삼손은 여자에 관심이 많았죠. 평생 여성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삼손은 힘을 쓰는 상황도 전부 여자와 관련돼 있고 결국은 죽을 때도 여자와 관련돼 있죠. 삶의 전체 관심사가 여성. 그것 때문에 결국은 충동 중에 사랑을 했고 충동 중에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하고 충동 중에 사랑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그게 뭡니까? 영이 죽은 사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삶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지만 삼손이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죠. 그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충동적인 사랑을 했던 사람.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성모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부부. 결혼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하고 또 축하하고 했는데 제가 그저께 출장을 갔다가 왔는데요. 처음 거기서 들었어요. 뭐 이혼을 하신다고. 그날 마침 제가 그 식사를 같이 한 분들이 법무부인 광장 법무부인 광장이라는 거예요. 변호사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회사에 의뢰한 거예요. 그 송중기 씨 그 부부가 거기에다가 이혼 의뢰했대요.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충동적인 사랑. 평생을 주고 사랑할 것 같았는데 잠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떠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 내면이 그 하나님의 영에 순종을 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감정으로 우리가 어떤 의지를 발동하고 그래서 나 육체를 쳐서 육체가 그 하나님의 영에 순종해서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설계된 것이 사람인데 우리 거꾸로 영이 죽는 순간 두려움과 열등감과 수치심 속에서 우리는 그 육체적인 것들로 충동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되죠?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오늘 김 집사님 혹시 어렸을 때 쫓겨나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워낙 성실하고 착하게 사셔서 쫓겨난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쫓겨나 본 적은 아닌데 쫓겨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형님하고 저하고 어렸을 때 꼬마 시절이죠. 노는데 제 또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제 셋째 임경호 목사님이 셋째입니다. 형님하고 저하고는 3살 차이고 저하고 남동생 임경호 목사님은 2살 차이인데 저희 생각에는 우리 임경호 목사는 굉장히 어리고 꼬마라서 같이 놀면 재미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같이 놀고 우리 임경호 목사는 맨날 제끼고 우리끼리만 놀지 같이 놀면 재미없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놀러 나가면 꼭 쫓아오죠. 형들이 가는데 같이 놀겠다고. 같이 가면 재미없으니까 막내를 이제 셋째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가 막 뛰어오면서 골목을 갖다 혁식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못 쫓아오게. 그래서 골목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못 쫓아오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없어요. 그럼 이제 됐다. 우리끼리 가서 이제 마음대로 놀다가 오는데 어느 날 그러고서 동생 못 쫓아오게 하고서는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발칵 집에 있었어요. 집안이. 동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상입니다. 초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동네를 돌아다니고 하여간 파출소에 신고하고
미아 신고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찾았겠죠. 결국은 이제 파출소에서 그 아기를 찾았습니다. 아들을 찾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날 밤에 우리 아버님이 저희를 광속에 가두셨어요. 쫓겨난 건 아닌데 광속에 갇혔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정확하게 몇 살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광속에 갇혀가지고서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 광속에서 영원히 못 나가면 어떡하지? 어린 마음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준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때 그게 굉장히 무섭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그 기억을 해요. 그걸 소위 말하는 상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상처라고 합니다. 여러분 쫓겨난 적 있으세요? 제 제가 청년들을 사역을 하니까 청년들하고 얘기를 보면 쫓겨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아니면 집에서 지가 지발로 도망갔든지 쫓겨났든지. 그럼 그렇게 무섭죠. 버림받은 거잖아요. 거절당한 거잖아요. 사랑의 거절을 당하면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아프겠죠. 쫓겨났다는 것은 사랑의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을까요? 마음이 아프죠. 다시 말해서 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얘기는 그들이 마음에 깨어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없이 그야말로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한순간에 범죄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가운데 거기다가 쫓겨났어요. 완전히 땅에 마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깨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깨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원죄로 말미암은 우리 내면의 상처입니다.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그런 상태에서 자식을 낳아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도 똑같이 깨어진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그 가운데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그래서 동생을 죽이죠. 충동적인 사람, 육체가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상황을 보고 그것을 보고 주체할지 못하는, 그야말로 내 마음이 자신을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서 그 마음을 컨트롤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충동을 가지고 화가 나면 분노하면 어쩔 수 못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는지 아세요? 뭐 모르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은 곡식을 재배했잖아요. 농업을 했잖아요. 아벨은 뭐 했죠?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되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일하라고 그러시죠. 무슨 일하라고 그러세요? 농사지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사람은 본분이 농사예요. 원칙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땅을 갈고 그 땅에 음식을, 곡식을 재배하고 나무를 심고 그런 흙과 같이 살려고 만드신 것이 사람이죠. 그게 사람의 본분인데 어찌하든 이유인지 가인은 농사를 졌는데 아벨은 짐승을 쳤어요. 아마도 생각하기에 나는 장자야. 내가 쳐드리니까 농사는 내가 지는 거야. 너는 동생, 너는 양이나 쳐.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고대 사회부터 백정은 쌍놈 아닙니까? 짐승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 짐승을 다루고 뭐 짐승을 잡고 뭐 이런 사람들은 쌍놈이죠. 그러니까 나는 농사를 지니까 너는 힘든 일, 하찮은 일을, 양치는 일을 해라. 짐승들을 돌보는 일을 해라. 아마도 가인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마음, 그야말로 어린 자의 마음, 약자의 마음, 힘든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죠.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가인은 동생을 분노하면서 죽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런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불행하게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님들, 그들의 삶은
또 상처가 많았어요. 소위 엮이는 가정들이 우리 대부분 조상님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렸을 때 일찍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유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님 밑에서 자라셨거든요. 그리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자라셨어요. 그래가지고 소리 많이 내는 거 뭐 하는 거 하고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 이렇게 사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운동선수셨고 거침없이 사시던 분이고 경성도 싸내고 성격도 급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시고 그러던 사시는 분이었는데 하여간 두 분이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생활하시는 상을 보면 다르죠.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다르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번에 보면 그 이혼하는 사회가 뭡니까? 성격 차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 많이 계시지만 결혼해서 우리 부부는 참 천생연분이다. 성격 차이가 없고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그렇게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제 아내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오늘 설교를 하시는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물으시면 글쎄요. 요즘 개가천선해서 많이 변했지만 이게 성격 차이가 많고 하여간 좀 고집도 세고 좀 다르다, 힘들다, 사는 것이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런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사실은 엮이는 가정 출신이에요.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거꾸로 숨기는 가정이 있겠죠. 숨기는 가정, 엮이는 가정. 숨기는 가정은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질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서 뭐 하라고 그러세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라고 하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자마자 창세기 1장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에덴 동산은 2장에 나오잖아요. 2장에서 아담을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하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아바드 샤마, 아바드 샤마 두 가지라고 그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아바드 샤마. 아바드는 뭐예요? 노동입니다. 노동. 힘들게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면 영어로 얘기하면 토일입니다. 토일. 수고해서 일하는 것. 아주 힘들게 수고해서 일하는 노동을 아바드라고 얘기합니다. 샤마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지킨다는 얘기는 영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울타리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울타리. 울타리를 친다. 프로텍트죠. 프로텍트. 바운더리를 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 노동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비참합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 특별한 사명이자 축복입니다. 일하지 않고는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갖다가 상실하고 정체성을 잃고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가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키라. 샤마. 바운더리를 쳐라. 울타리를 쳐라. 여러분 삶에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내가 지키려면 경계가 있어야 돼요. 경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아담과 이브에게 경계를 치라 말씀에서 소위 외적이 들어온 것을 막으라고 그러셨어요. 뱀이 사탄이 들어와서 외적이 나의 삶의 행복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뭔가가 그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보호된 공간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공격하고 나를 이간질을 시키고 나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방하려고 하는 일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방비하라. 바운다리를 쳐라. 근데 결국 아담과 이브는 바운다리를 못 쳤죠. 못 지켰죠. 들어온지도 몰랐죠. 그 들어와가지고서 이브에게 가가지고 막 꼬시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브는 꼬심을 당하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울타리 치는 것이 숨기는 가정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가정에 울타리를 쳐야 돼요. 외부로 또 가정을 보호해야 됩니다. 아버지 역할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 울타리를 치고 가정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동시에 바운더리는
관계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고 아들의 역할이 있고 딸의 역할이 있고 자녀들의 역할이 있고, 그런데 각각 각 사람에게는 바운더리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신 내 딸들, 저에게는 딸밖에 없으니까 딸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인격체들이거든요. 저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나의 삶에 소중한 손님으로 찾아왔다가 때가 되면 떠날 수도 있는 손님들입니다. 그러면 소중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집에 갔을 때, 누군가의 집에 방문을 해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여기 순천수목교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목사님 안 계시니까 그 방에 있는데 집사님 와서 저에게 마신 거 주시고 그러고서는 또 가셔요. 그럼 알아서 조용히 계시다가 때가 되면 나오시는 거죠. 저의 바운더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집에 갔을 때 가장 편할 때가 어디세요? 그 주인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좋습니다. 또 10분 있다가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또 한 10분 있다가 또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자꾸 그러면 뭐예요? 불편하면 뭐 간섭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방 쓰시라고 놨으면 거기 편안하게 계시라고 그러고서는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뭘 하시는지 신경 안 써주면 거기 간 사람은 편하죠. 여러분 아마 손님으로 누군가의 집에 갔을 때 나에게 충분한 바운더리가 주어져서 그 안에서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편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그 바운더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 바운더리가 필요하고, 남편에게도 바운더리가 필요하고, 아내에게도 바운더리가 필요하고, 각자의 삶에 바운더리가 있고 그 바운더리를 서로가 존중해주고, 서로가 바운더리를 들어갈 때는 놓고 하고, 힘들 때는 조심스럽게 가서 내가 들어가서 도와줄까요? 그런 바운더리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바운더리를 갖다가 막 침범합니다. 언어로 또는 물리적으로 그들의 삶의 감정의 바운더리, 물리적인 바운더리를, 또 여러분 감정의 바운더리 빼는 물리적인 바운더리, 육체의 바운더리가 있죠.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육체의 바운더리를 내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운더리를 내가 함부로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나에게 주는 행복이,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바운더리,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주십니다. 바운더리를 지켜야 됩니다. 엮이는 가정은 그 바운더리가 없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막 아무 때나 사람들이 서로에게 침범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 사람의 삶에 프라이버시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엮이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성에는 귀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표현하시죠. 아버지, 성령, 성자 하나님이 다른 분인데 같은 한 분으로 존재하시고 같이 사역하시고 그 안에서 엄청난 소통을 하시고, 관계의 소통,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인격 안에 그대로 있고 하나님은 그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우리 삶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서 서로가 존중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일심동체가 돼서 사역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자가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로부터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땅에도 여호와가 계셨고 하늘에도 여호와가 계셨어요.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존재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한 분이시라고 그러고 같이 역사하시는, 아무튼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 관계를 맺으시고 관계 가운데서 관계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야말로 영성이 깊어지면 소통도 잘하고 관계도 깊어지고 사랑의 관계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것이 깨어졌어요. 엮이는 가정은 관계가 무너지고 바운더리가 없고, 엮이는 가정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숨기는 가정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서로가 다 알고 터놓고 얘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엮이는 가정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형벌이 있을까? 이것을 말하면 혼날까? 가리우고 감추는 것, 이것들이 다 엮이는 가정이죠. 바로 우리가 죄를 지면서 우리가 당했던 모습들, 두려워하고 숨고 수치스럽게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하고, 자녀들을 갖다가 비교합니다.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그 인격적으로 받아주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그야말로 지으신 것을 인정해주고 살아가도록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비교하죠.
너는 누구하고 볼 때 어떻다 어떻다. 자, 그런 엮이는 가정들에서 대부분 우리가 자랐습니다.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부모님도 그런 바운더리를 잘 못 세우시고 관계에 소통을 잘 못하시고 소통이 잘 안 되면 서로 소리 내시고 그러면 또 싸우시고, 그래서 싸우시면 우리 아버님은 운동선수여가지고 급하셔가지고요 막 집어 던지셨어요. 그럼 잿돌이 날라가. 잿돌이 뭘로 만들었어요? 쇠로 만들어가 유리로 만들었고 날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깨지죠. 무서운 거예요. 막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 내면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말미암아서 끼어진 내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부끄러운 존재,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두려워 불안하면서 자신의 그런 것들을 가리고 싶어하는 태어난 존재가 더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삶에 내가 경험하는 엮이는 가정의 그런 모습 때문에 더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처가 많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정 출신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당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상이 있습니다. 상처를 갖고 태어나고 상처를 당한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모습은 뭐예요? 자신을 가치없는 존재로 여겨요. 이미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담이 자신을 뭐 부끄럽게 가리지 않아요? 자신의 가치를 낮게 여깁니다. 소위 말하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태어나서 상처를 더 받고 자라면서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요. 자신을 어떻게 보면 비참한 존재로 여겨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여기고 살 수 없잖아요. 내면은 그렇지만 내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열등한 존재고 두려워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면으로는 그렇게 갈등하지만 겉으로는 절대로 내가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의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리웁니다. 숨깁니다. 도리어 나의 우월한 모습, 내가 잘 나가는 모습, 나 이런 고상한 모습,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를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게, 나라는 존재가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나를 포장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나를 괜찮은 존재로 여길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나의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서 나의 드러나는 모습, 사람들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자신을 초인적인 자아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환상적인 자아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초화적인 자아, 환상적인 자아를 꿈꿉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상처에는 A형 상처와 B형 상처가 있습니다. A형 상처는 없어서 받는 상처예요. 없어서 받는 상처. 사랑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아서 그냥 부재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야 했는데 없어서. B형 상처는 있어서 받는 상처예요. 폭력이 있었고 언어 폭력이 있었고 신체 폭력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막 나를 막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쫓아내거나 거절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 받는 상처가 B형 상처. A형 상처는 그냥 없어서 받는 상처예요. 잘 몰라요, 내가 상처받았는지도.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 가셨어요. 저는 태어났는데 우리 형님은 아마 우리 아버님이랑 태어나자마자, 특히 큰아들이니까 우리 아버님이 아마 형님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태어나니까 아버님이 안 계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때 우리나라의 무역이 활로를 개척하고자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무역 대표부 뭐 해가지고 미국에 가셔서 6개월 동안 계시다가 오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 자라면서 이제 제가 보면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랑을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어렸을 때. 특히 둘째니까 형님 있고 밑에 있고 다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남들에게 잘 보이고 괜찮은 아들처럼 보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A형 상처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그 아버지가 안 계셔. 거기서 느끼는 어떤 부재로 말미암은 그 굶주림의 상처. 저는 그 굶주림의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에 따라서 부모님 완벽주의적인 부모님이 있을 수 있죠. 그야말로 모든 것에서 나를 조건적으로 대하면 너 이거 잘해야 돼.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화내고 못하면 공부 잘하면 뭐 밥도 주고 뭐도 주고 못하면 너는 왜 저러냐 비교하고 이러는 완벽주의적인 부모님에서 자라면 어떤 아이가 자랍니까? 똑같이 완벽주의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항상 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자신을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조건적인 상태에서 결국은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포장해서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런 훨씬 더 큰 경향이 큰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권위적인 부모님, 강압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경우 있죠. 매사에 지시합니다. 매사에 훈계합니다. 매사에 그냥 억압입니다. 무조건 탑다운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해군 장교셨고 아주 굉장히 잘 나가신 분인 것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그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난 다음에 왜? 우리 아버지는 폭군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군대식으로 했습니다. 아들들을 갖다가 아주 군대식으로 다루고 아들 뭐 못하면 막 그냥 빠따 매기고 막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숨을 못 쉬고 한 번도 칭찬도 못 받아보고 그런 그 아버지 밑에서 자기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학대 어떻게 보면 그 언어 폭력 뭐 그런 것 결국 그러다가 충동적으로 그날 어떤 날 아버지를 그냥 살해한 거예요. 하여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면 자녀들이 또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눈치 보고 자신감이 없고 그 항상 반항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살면서 자기에게 그 복수를 할 기회를 찾거나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부모님이 과보호의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 자녀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딸 애지중지 길러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과보호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형제인데 뭐 잘생기고 뭐 다 잘하는데요. 무슨 일만 생기면 어려운 일만 닥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아빠가 책임질 거야. 영어로 My daddy will take care of it. My daddy will take care of it. 문제만 생기면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가 한 4시간 떨어진 데 사시거든요. 그럼 실제로 문제만 생기면 아버지한테 전화해. 그럼 아빠가 와요 실제로. 와가지고 아빠가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얘는 평생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형제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엄청 과보호해요. 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잘생겼어요. 찬양도 잘해요. 신앙생활도 잘해요. 열심히 해요. 찬양인도요 항상. 근데 과보형으로 자라가지고요 결정은 못해. 항상 우유부단해.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을 두려워해. 그래가지고 유학을 갔는데요. 석사를 5년째 하고 있어. 석사는 한 2년만 하고 가야 되잖아요. 졸업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졸업을 하고 뭔가를 가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미래를 닥치는 것을 두려워해.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맨날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할게요? 어머니 와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형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교회에서 저희랑 청년부에서 같이 내적 치유 성역 공부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본인이 깨달았어요. 나는 과잉보호 부모님 밑에 자랐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됐구나. 성경 보면 과잉보호로 자라가지고 상처를 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독자예요, 독자. 이 얘기를 하면 좀 산초법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유약하고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못하고 누군가가 뭘 해줘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미래를 보고 불안해하고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모든 것은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요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뭐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혼해서도 애를 낳고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게 된 이것도 다 상처의 일부라는 거죠. 나보다 잘 나간 사람 보면 참지를 못해. 사울 나보다 잘 나간 사람 보면 참지를 못해. 인격이 망가진 거잖아요. 과잉 보호를 받으면 내가 무의식 중에 내가 열등해서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행하다 해가지고 열등감을 느낀대요. 과잉 보호를 받으면. 그 외에도 무권위, 무원칙, 무철학, 방임하는
방목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어렸을 때 특별히 가정에 애들이 굉장히 많은 집은 그냥 부모님들이 내깔겨놓고 자랐으니까. 또 더 나가면 방치형 부모. 그러면 그런 데서 자란 애들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고독하고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누가 가까이 가서 사랑을 주려고 해도 사랑을 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습니다. 고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기 잘 못 먹죠. 그렇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잘 주지를 못해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고 자라고 고독하게 자랐으니까 남에게 잘 주지를 못해. 누가 다가와도 가깝게 하지를 못해.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예쁘다고 해도 그 얘기를 믿지를 못하고 이 사람은 왜 이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를 못하고, 그런 존재도 굉장히 많고요. 거부형의 특별히 부모님, 거절하고 나를 갖다 학대하고 막 폭력하고, 그런 경우에는 더 심하죠. 사람들을 보면 적으로 생각하고 동시에 그 안에 굶주린 욕구가 있고 지나치게 남들에게 기대하고, 그러다가 동시에 또 스스로 사랑을 거부하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안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뭐 숨기는 가정의 요소들이 좀 있지만 나에게 엮이는 가정들의 요소 굉장히 많고, 나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로 인한 상처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어떤 분은 내가 상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나는 상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처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모습에는 네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모습이 있고요.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모습이 있고요. 남은 아는데 나는 몰라. 그리고 남도 모르고 나도 몰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다 감춰져 있는 모습들이죠. 특별히 이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은 내가 감추었습니다. 왜? 아파가지고요. 특별히 A형 상처, B형 상처, 특별히 B형 상처는 내가 받은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으면서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우리 뇌가 그걸 지워버린대요. 뇌가 지워버린대요. 그걸 기억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때 들어가기 직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건, 그 몇 가지 사건 말고는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 큰딸은 어렸을 때 1살 때 것도 기억을 해요. 이야, 어떻게 신기하다. 너는 이렇게 그런 거 다 기억하냐. 근데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지워버린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그걸 알고 있으면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워버리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러다가 특히 여기 계시는 청년들, 또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지금 사춘기 지나가신 분들 있죠? 사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세요? 그런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서 지워버리고 또는 알고 하는데, 사춘기가 되면 굉장히 나의 육체적인 어떤衝동들이 막 드러납니다. 본능적인 욕망들이 막 올라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막 성적인 욕망이 막 올라오면 어쩔 줄 모르고 좀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보면요, 막 그냥 성적인 호르몬이 올라가지고 막 그러면은 막 그냥 주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내 안에 이런 더러운 모습이 있어. 막 이런 어떤 막 하고 싶은 막 그냥 나쁜 짓을 하고 싶은 막 이런 욕망이 생기면 너무너무 창피한 거죠. 내 안에 이런 충동이 있다는 것을, 이런 모습이 나라는 것을 보고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여주면 사람들을 나를 갖다 손가락치고 이상한 사람을 생각할 테니까 더 감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를 지나가면 사람은 더 감춥니다. 철저하게 차지를 포장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만 자신을 오픈하죠. 주로 어디서? 가족들한테는 함부로 막 하고, 가족들한테는 오픈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안 보여줍니다. 연애를 할 때도 결혼할 때도. 근데 결혼하면 드러나요. 저는 제가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알았어요. 내가 왜 이럴까? 또 내 아내도 왜 이럴까?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아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내면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감춰주지 않고 그냥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자식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존재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내가 당하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힘을 쓰는 존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힘의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권력을 행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한 것을 막 자식들에게 막 함부로 말합니다. 막 그냥 언어 폭력을 하고, 내 거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래 당한 건데 네가 당해봐. 막 무의식 중에.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은 가운데 또 상처를 주고, 그러다가
자녀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면서 대를 물려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존재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런데 거꾸로 그 자존감을 갖다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감춰요. 그러면서 나의 자존감을 붙들 만한 것들을, 나의 두려움을 갖다가 가려울 만한 것들을, 나의 열등감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일 때 안 보일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그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다양한 모습의 삶의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가족을 찾고, 친구를 찾고,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힘을 찾고, 재물을 찾고, 일을 하고.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좀 변했습니다만 제가 원래 그 월커홀릭 출신입니다. 일 중독자. 일을 하면 편안해. 일을 하면 안정이 돼. 일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 놀면 불안해. 이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안전을 찾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가리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생 그것들로 자신의 삶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그와 함께 나의 굶주린 마음, 나의 거절감을 해결하는 대상들을 찾죠. 그래서 사랑의 순례길을 떠납니다. 완벽한 사랑을 추구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찾는데, 결혼도 하고 결혼을 해보고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 제가 봤어요. 예외가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결혼하고서 제가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실수했다. 완전히 망했다. 내 인생의 꿈이 사라졌다. 결혼은 이런 것이었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꿈이 깨어졌어요. 왜? 세상에 완전한 사랑하는 게 없거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의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혼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런데 결혼해보면 또 아니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사랑의 순례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우리의 상처의 모습들로 말미암아서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고 나의 낮은 자존감을 갖다가 좀 가려보고,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다가 좀 막아보고, 거기다가 내가 느끼는 이런 고독감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위로받을 수 없을까? 참 우리의 그런 모습들인데요. 제 본문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말씀하시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굶주린 자들아 물로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래요. 물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죠. 물로 나오라 합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요. 포도주, 와인, 젖, 밀크. 포도주, 와인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밀크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값없이 살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유명한 여성이 있습니다. 물 때문에 나오는 여성 있죠. 수가성 물가 여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겠는데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I must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로 꼭 지나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사마리아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거기 잡종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에게 망하면서 거기에 잡종이 된 혼혈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동쪽으로 가가지고 요단강 계곡을 따라서 요단강 계곡길로 내려와서 여리고까지 와서 여리고에서 그 가파른, 엄청나게 가파른 그 길을 올라와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보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래요?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수강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려고. 수가성이 누구죠? 수가성이 세겜입니다. 원래 세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세겜. 세겜에 있는 그 여인, 어떤 여인? 남편이 5명이 됐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살고 있는 그 여자. 그 여자에게 주님이 가셔가지고 물을 달라 하셨어요. 당신이 누구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내가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리고 너에게 어떤 상물을 줄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물을 주었으리라.
내가 우물이 이렇게 깊은 당신 어디서 그 물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가서 네 남편 다뤄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너 남편 5명이나 있었지. 지금 있는 자 네 남편 아니지. 제가 이 말씀을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그 대학생 시절에 같이 그 청년부족이니까 같이 섬기던 형제들하고 놀다가 우리 놀면서 예배 드릴 때 그 선배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때 그 말씀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서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갈증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내면의 욕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욕구. 네가 내면의 욕구를 채우고자 너의 수치심, 너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 갈망, 너의 두려운 마음, 불안, 열등감, 그 모든 것들 또는 너의 자신을 갖다가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너의 이심,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남편을 5명이나 얻어봤지만 결코 그것을 채울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기 들으라는 말씀은요, 아까 얘기한 샤마하고 조금 비슷한 뜻인데 아까는 샤마하고 이거는 샤마입니다. 샤마.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완전히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 그때 듣는다예요. 듣고 듣는다고 표현해놨습니다. 그 듣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의 깊게 들었으니까 듣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려. 여기 자신하고 표현된 자신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뭐예요? 혼입니다. 혼. 우리의 혼입니다. 혼. 내 말씀을 듣고 들으면 너희 혼이, 너희 네페시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목마른 것을 체험받을 것입니다. 너희 혼이, 너희 그 갈증이, 너희 그야말로 내면에 상처받아서 찌그러져서 깨어져서 자존감에 낮아져서 그것을 감추고 어떻게든지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나의 자신을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싶어서 평생 숨기고 살면서 달려왔던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향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향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특히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대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신대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대요. 지금 나사렛에서 설교되어 있는 사람들이 눈 멀었습니까? 나사렛에서 설교되어 있는 사람들이 포로입니까?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 갇힌 자, 중독된 자, 내면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숨고 갖고 가리우고 그러면서 마음에 갇힌 자들, 내면에 포로된 자, 마음에 눈이 먼든 자,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내면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면에 눌린 것, 내면에 갇힌 것, 내면에 포로된 것,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고 보게 하신다. 즉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내면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내면의 치료입니다. 우리 상처된 마음, 우리 상처난 아픈 마음들, 우리 깨어진 마음들, 우리 눈먼 마음들, 금줄인 마음들, 그런 모든 마음들을 주님은 치료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채찍이 맞으심으로,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생 불안하고 평생 쫓기고 평생 다름질하고 평생 그야말로 숨쉴 데 없이 뛰어가면서 살아야 했을 것 같은 그런 삶에 주님은 평화를 주신다. 평생 내 마음을 알아볼 수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고, 평생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에 주님은 평화를 주신다. 사랑을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의 구원은 결국은 나의 내면을 향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나의 내면을 향한 치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갈망하고 열등감 느끼고 숨고 가려우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게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삶의 안정감을, 나의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돈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신다고. 주님이 해결하시면, 공급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물왕국을 간혹 보다 보면 사자가, 동물이 있는데 옆에 사슴이 있고 양들이 있는데 사자가 관심이 없어요. 어떨 때? 배부를 때. 사자는 아무리 짐승이고 엄청난 그 야수일지라도 배부르면요, 아무리 옆에 먹을 게 깔렸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추구하고 원하고 소망하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 여러분 여성분들, 우리 순천풍목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세상에 많은 수많은 여성들, 명품 보면 환장하는 분들, 남자들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그냥 커만해가지고 막 이상하고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면 내 갖고 싶은 것을 보면 어떻게 그걸 안다라고 막 그런 우리 육체 욕망들 있잖아요. 내 이기적인 욕망, 이러한 우리의 어떤 상처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긴 그런 본능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능이 아닌, 실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실체가 아닌, 깨어져서 망가져서 무너져서 하나님의 버림받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가졌던 그런 본능의 모습들,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런 충동으로 말미암아서 살았던 우리 육체적인 그런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내 혼을 만족해 하시는, 특별히 여기서는 혼의 문제입니다. 이미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나 영이 살아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 영이 날 즐거워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혼이에요. 혼.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 5장 17절 말씀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 엄청난 복음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구원받았죠. 그런데 왜 이래? 왜 이렇게 살까? 이 모습을 보면, 내 내면을 보면 왜 이렇게 지금도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더러운 욕망들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기보다는 나의 육체를 기뻐하고 세상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기 순천 중보교회 분들은 다 성자라서 그런 고민을 안 하시는가 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요, 완전히 처음부터 싹 다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불행하게도 아닙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2000년 사진 보면 왜 연합군이 일본에 점령하고 있던 땅에, 섬에 올라가가지고 전쟁에서 물리치고 깃발을 꽂죠. 그래서 깃발을 꽂는 그 사진이 2차 대전 때 뭐 특별히 상징적인 사진을 등장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거예요, 그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태까지는 사탄이 다스리던, 세상이 다스리던, 죄의 권세가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죄의 권세가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립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라고 깃발을 꽂았어요. 깃발을 꽂았는데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 지리산 옛날에
한국 전쟁 끝나고 공비들이 숨어가지고 빨갱이들이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끝났는데 남아있잖아요. 남아가지고 계속 게릴라전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 그거 같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나의 삶에 오셔서 주님의 것이라고 깃발을 꽂으셨는데 아직도 죄의 욕망이 남아있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욕망에서,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신 그런 고민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왜? 우리 내면이 치유가 안 돼서, 내 내면의 상처가, 근원적인 내 내면의 상처들이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 상처, 무너진 상처라는 말미암아서 나는 그 감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거꾸로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고, 갈증을 느끼게 하고, 나의 수치를 가려우려고 하고, 열등감을 가려우려고 하고, 불안한 것을 내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내면이 건강해지면,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내면이 치료받으셔야 돼요. 내면의 치료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어납니다. 제가 사실 이 내면의 치료를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게 40대였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나이 40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나와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 왜 나 가정이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나 자식들에게 내 일에 상처를 배물려 주고 있을까? 막 고민,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치유는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요, 요즘은 제가 배불러요. 먹이를 봐도 별로 먹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야말로 저는 굶주림의 상처가 그냥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고, 교회 봉사를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왜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성도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제가 유학생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당신은 공부는 언제 해? 그랬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제가 총각 때, 임 집사는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해? 걱정된다고. 교회에서 맨날 사는 것 같으니까. 그때 제가 저 자신을 보면 제가 열심히 섬겼지만 제 내면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도 되고. 그런데 그런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그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권위가 올라가면요, 문제가 많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거든요. 내가 상처가 치유가 돼야 내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가 상처가 치유가 돼야 내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건강해야, 아버지들이 상처가 치유가 돼야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내 가정이 건강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에덴으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다스리고 지키고 일하는 것이 값지고, 내가 다스리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보호받고 그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먹는 것, 그들의 영웅들, 그들의 그들의 군인들, 그들의 재판관, 그들의 선지자,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 점치는 자들, 군대 장관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버리시겠대요. 왜? 지금 이사야서 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자신의 삶의 안정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그 모든 것, 군대와 지도자들과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빵과 자신들의 군대에 의지하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없애버리시겠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안정감, 그들의 삶의 진정한 보호자, 그들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 그들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겠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여기 젊은이들, 여러분
내 가치를 세상에 보이려고, 내 가치를 입증하려고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왜? 왜? 여러분 돈 가지고 계시죠? 돈. 제가 지금 돈 별로 없습니다만 제 지금 아마 지갑에 10,000원짜리 하나 있을 거예요. 10,000원짜리 있죠, 여러분. 10,000원짜리. 이 10,000원짜리가 왜 10,000원짜리입니까? 이게 왜 10,000원이에요? 네? 누가 여기다가 지폐에다가 10,000원이라고 썼어요? 재질이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다릅니까? 가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가치를 부여한다면 세상이 그야말로 나를 보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겠죠.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가치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내 가치가 얼마짜리예요? 여기 드럼 치시는 형제, 얼마짜리입니까? 나의 가치는? 측량할 수 없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동등한 사람이 내 가치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혹시 내가 이것을 갖다가 꾸기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똥칠을 하고 해서 버려도 10,000원짜리 가치가 변합니까? 10,000원짜리는 그대로 10,000원이에요. 처음에 그 10,000원 가치를 부여한 찢어서 없어도 붙이면 그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입니다. 가치를 부여한 사람에게 가치는 달려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마짜리라고?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를 제가 그냥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배고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나를 가리우려고 하지 마십시다. 드러내도, 그 있는 대로 드러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교하지 마십시다. 비교하면 평생 세상이 나를 갖다가 우습게 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예수님짜리,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내가 너를 만족해 하리라, 내가 너에게 돈 없이 값없이 너의 필요한 무엇을 공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세상에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에게 이거 좋아 보이지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나의 내면의 상처를 알면서, 나의 상처를 알면서 생기는 그 욕망들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나의 내면을 다스리고 치유된 건강한 내면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는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슬퍼하고 불의를 보면 분노하고 하나님 원하신 것을 보면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보면 우리 열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평생에 필요한 것을, 우리 내면이 갈구하는 것들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느끼고 누리면서 평생에 만족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에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십자가 앞에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내어놓을 때, 우리의 아픈 상처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죄로 말미암아서 병든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십자가 앞에 드러놓을 때, 그리고 치유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 치유자이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세상의 충동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영이, 나의 의지가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오셔서 내 내면의 상처된 모습들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어서 내가 아직도 이곳에서 그리고 이렇게 치유를 기다리며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주님,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내가 이 자리를 일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나의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나를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 내면의 상처들,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내면의 상처들을 마음하면서 두려워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수치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기적으로 나만을 추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모습들을, 그런 상처받은 모습들을, 깨어진 내면들을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그 내면에 찾아오시옵소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오셔서 이 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그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그곳에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채찍맞은 그 주님의 치료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의 내면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내면에 오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된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시니라. 주님, 우리의 내면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아픈 부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혹시라도 나의 내면에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내면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숨기고 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내면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눈물 들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저희 고통의 순간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면에 상처받아서 아프고 힘들고 고민하며 참으로 불안해하는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그 자리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의 표를 뿌려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채찍 맞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치유하심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이 온전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해방을 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완벽한 구원의 사람으로 나의 내면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치유자이신 하나님, 권능이신 하나님,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오셔서 없던 것이 있게 하시고 광야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시고 그곳에 참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말미암아서 내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만족들을 말미암아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내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세상의 생명력이 되게 하시고 굶주린 생명,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게 하시고 나의 그 생명력이 세상의 선한 영역으로 드러나서 이 아파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아파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변화되는 소망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여서 놀라우실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순천 순복음교회 참으로 주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쓰시옵소서. 놀랍게 쓰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으셔서 세상이 놀라워하는, 세상이 참으로 두려워하는, 세상이 감사하고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특별히 순천수모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가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 한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 문제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병의 기적으로 채우시옵소서. 참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이루셔서 세상에 뭐 두려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고백하면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순천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일본을 바꾸고 전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키며 주의 오실 날을 참으로 단축케 하는 그런 놀라운 말세에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셔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불철주야에도 수고하시는 우리 임창태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육체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종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 이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부시는 하나님, 죽음 가운데 생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이 이루어지고 참으로 교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참으로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그 일본의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고 그 나라를 깨우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나라, 복음의 나라로 변화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선교팀들의 도는 발걸음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삶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자신의 몸을 드리지만 또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물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심습니다. 세상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며 심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들의 이렇게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참으로 그곳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 가운데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심는 자들에게 참으로 놀랍게 갚아진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심은 그 모든 손길들 그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삶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일일이 기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없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제단이 세워지고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물질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곳에 물질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공동체 주신 찬양으로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실 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서로 인사해 나가겠습니다.